사도행전 13장 우리가 묵상하는데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생긴 교회 공동체여서 안디옥 교회라고 불리고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적으로는 참 중요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11장 19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지를 설명합니다. 11장 19에서 2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박해 때문에 교회가 와야 됐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모였던 교회 공동체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아무도 다음 주에 교회 못 모였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잡히면 감옥에 간다. 잡히면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다. 뭔가 그런 두려움과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흩어진 교회 공동체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 그게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21절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박해로 스데반은 죽고 교회는 흩어졌는데 이 상황으로 보면요.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누군가 억울한 죽음, 교회는 흩어지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더 큰 것 같은데 성경은 주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 합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 스데반과 같은 사람의 죽음, 교회의 흩어짐,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다라고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주중에 욥기를 통독했는데요. 욥기를 설교도 많이 하시고 책을 쓰신 박영선 목사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욥기에서 욥을 1장에서 욥을 의인이라고 딱 먼저 규정합니다. 욥은 의인이다. 그런데 욥은 의인인데 고난을 당해요. 작은 고난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몸에는 질병이 드는. 욥은 의인인데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욥이 상당히 억울해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죠.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 이 이야기 계속 반복됩니다. 답이 안 나와요.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답이 안 나오고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라는 것에서도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등장하셔서 뭔가 그 욥의 질문에 딱 떨어지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참 뜬금없이 창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창조 때 어디 있었느냐. 이 전능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말씀하심으로 욥이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수긍하거든요. 원인과 결과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다. 이 원인과 결과, 인과 율이라는 테두리로 우리는 모든 걸 담고 싶어요. 그게 안 담겨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좀 화도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 설명이 안 되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들여다보면 원인과 결과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 잘못인가? 그 질문으로는 담아지지 않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제1 원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모든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원인과 결과로 담겨지지 않는 자리에서
창조 질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옵기다.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잘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간에 원인을 찾으러 들어가다 보면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잘된 일이면 교만해지게 되고 잘 안 된 일이면 자책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면 잘된 일이면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안 좋은 일이면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원인과 결과로 해석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질서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그 밖에 있는 어떤 일들, 스데반의 죽음과 같이, 욥의 고난과 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일들 속에서 방송국에 그런 표현을 하세요. 우리는 그냥 등에 짐을 지고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것이다. 감당해 가는 것이다.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 그렇게 교회는 흩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이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을 말합니다.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저희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1년 동안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겠죠. 함께 모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 그때 가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 보다 보면요, 복음에 확장하는 시간이 있고 복음이 숙성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복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장되어서 안디옥까지 왔죠. 그런데 그 안디옥에 온 복음이 1년 동안 좋은 세워진 교사들을 통해 가르쳐지고 숙성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 시간을 가지고 나니 그때 가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안디옥 교회가 행한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은 그것이 구제사역이었다고 말합니다. 27절을 보시면 그 무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불리기 시작했던 그 무렵에 큰 기근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그 기근의 때에 29절 3절을 보시면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여러분, 기근의 때 당장 내가 내일 먹을 것이 부족할 수도 있는, 당장 한 달 뒤에 내가 먹을 것이 불확실한 그 기근의 때에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누군가에게 보낸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을 이 기근의 때에 구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들인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약 그들이 지금 내가 가진 소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못 보냅니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만 살 것 같은 강박감 속에서 다른 사람 거 뺏어오거나 어떻게든 나를 모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께 생명까지 받았으니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확장된 복음 속에서 그 복음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다시 확장해 가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1년 동안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때의 기근이 생기면 얼마든지 자신의 것을 그리스도와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는 많은 확장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놀라운 확장. 이 교회 역사상으로 봐도 이렇게 한국 교회만큼 폭발적인 확장을 한 교회가 없다고 말할 만큼 우리는 폭발적인 확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우리는 또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으나 물질에 의지하는 사람이어서
내일 일이 물질의 유무에 따라 염려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성숙하고 깊어져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인상적인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제 13장, 우리가 오늘 묵상할 13장으로 오면 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과도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3장 1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교회 지도자들이 1절에 언급되고 있죠. 여러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있었지만 실제로 이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이 교회를 설립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된다는 것은 이 교회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바나바와 사울 보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바나바, 사울 본인들이 거부하거나 내가 여기서 한 게 있는데 내가 왜 가야 되냐?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교회가 유지되었다면 아마도 교회는 와야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당시 로마가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나라는요,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왕 되는 나라 하나도 남은 거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은 금식했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성령의 명령을 받았고 금식하며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명령을 받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했다. 주중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금식, 1차적으로는 당연히 먹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금식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금식하면 자연스럽게 좀 경건해집니다. 몸에 힘이 좀 쭉 빠지고 배고픔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에게는 좀 그런 묵상과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는 참 많은 소음과 잡음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늘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를 채워댑니다. 뭔가로 채워요. 세상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를 뭔가 쫓기게 만듭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든 노후든 경제적인 어떤 것이든 자녀에 대해서는 저 집 자녀는 이걸 한다니까 우리도 뭔가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수없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그 인생의 때에 맞춰서 이때는 또 이걸 해야 되고 이때는 이걸 해야 되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분주하게 만듭니다. 정작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을 듣지 못하도록 수없는 소리들로 우리의 귀를 채우고 있거든요. 마치 금식하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디어를, 사람들과의 만남을 아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멈추어 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 정도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 10분을 내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내려면 낼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요. 하지만 뭔가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어떤 것을 또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해야 되니까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금식하는 것처럼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밥 한 끼 안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잠깐 그 사람 안 만나도 살 수 있거든요. 잠깐 그 생각 안 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멈추어 서서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 가정에 뭘 원하실까?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고요.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묻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을 떠났고 이제 이게 13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BCD 안디옥까지 와서 그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13장 16절에서 23절이 바울이 이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풀어가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에, 이 출애굽기를 말하죠.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역사적으로 쭉 훑어옵니다. 그 출애굽 노예 시절부터 하나님이 그 노예였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 동안 참아주셨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때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 왕 때 다윗 왕까지 쭉 역사를 풀어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이 모든 사건과 상황과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아주셨던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우리의 개인 역사를 그렇게 봐야겠다라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광야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참아주셨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는 아주 부흥하고 중흥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내가 예수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로 결론 나야 합니다. 어려웠던 것도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잘됐던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이었고 그렇게 내 지난 날이 해석이 되잖아요. 이 모든 날들이 모든 시간이 나를 높이시고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참아주신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내가 인정하게 된다면 이제 내일 일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역사가 해석이 돼도요. 오늘 우리는 또 결핍이 있어요. 또 아픈 것이 있어요. 또 뭔가 염려되는 게 있어요. 내일 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러면 결국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한 도구겠구나 로 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지금 가르침입니다. 나의 어려움도 기도하기 위한 것이겠구나. 염려되는 그것도 결국은 그걸 통해 주님 뭔가 하시겠지. 그렇게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설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42절과 43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더 알려달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그들을 권면해요. 머물러 있으라. 지속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회적으로 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집회와 예배를 통해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회적이고 이벤트적인 어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권면한 것처럼 그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선물같이 주셨다면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종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을 찍는 일, 내가 이번 주일에 은혜 받았어. 점 한번 딱 찍고 다시 아무 상관없이 막 살다가 다시 점 찍고, 점은요 그냥 위치만 같습니다. 그냥 기억, 그때 그 은혜가 있었지, 내가 그때 그런 은혜를 받았지. 점은 위치만 가질 뿐 아무것도 한 발짝도 못 나가요. 평생 점 찍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늘. 하지만 그 점을 선으로 끌고 나갈 때, 그 받은 은혜를 끌고 다시 내 가정으로, 내 일상으로 그 은혜를 끌고 나가려는 은혜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선이 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한 발 나갈 수가 있어요. 점은 위치만 같습니다. 하지만 선은 길이를 갖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어떻게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가? 먼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바운더리가 뭔지 알아야 거기 머물러 있겠죠. 은혜를 모르면 머물러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4절을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저는 쓰고 있다고 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은혜, 참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익숙한 짧은 두 음절에 불과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 크고 그렇게 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매우 조건적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닮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부모의 사랑이겠죠. 그걸로 유추해 볼 뿐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거든요.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말씀을 나누고 통독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배워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넓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간구의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싸움이 필요합니다. 45절을 보시면요,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좀 은혜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요, 방해를 엄청나게 합니다. 계속 비방하고 반박하고. 50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네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가만히 안 둡니다. 선동합니다. 미디어가 수없이, 물론 교회 잘못한 것이 있죠. 교인들의 과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까지도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없는 선동과 박해와 삶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기거든요. 은혜의 유무를 때로 우리는 드러나는 현실의 상황으로 척도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바울과 이 바나바가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교회도 돌볼 수가 없고 이 교인들과 뭔가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지금 잘못 사역하고 있나? 저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내는 거를 보니, 뭔가 사역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니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사람들의 반응, 나의 삶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유무를 측량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51절 52절을 보시면 그 반응 속에서 51절 52절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의 반응,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나는 또 다른 길로 간다. 나는 이고니온으로 간다. 상황이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아무리 어떤 결과, 어떤 상황, 어떤 자리가 나와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나는 오늘도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게 참 정말 어려운 싸움이에요. 뭔가 안 되면요, 우리 속에 그게 자꾸만 원망으로 막 다가오잖아요. 은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당장 막 하나님을 향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싸움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가지고 나를 은혜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해도 아니야, 나는 오늘도 주님 안에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힘써 구해야 할 신앙의 내용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시오. 하나님, 내가 은혜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우주보다 크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되면 은혜, 안 되면 은혜 없는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수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자꾸만 은혜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할 때, 그때에 싸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먼지를 떨어내듯 사람들의 반응이나 세상의 것들을 얼마든지 떨어내고 내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며칠 전에 지난 목요일에 저희 부모님이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집에 오셔서, 보통 저희 아이들도 아내와 같이 9 to 6 어린이집 다니거든요. 9시에 갔다가 6시에 오는데, 그렇게 한 번 정도 오시면 4시에 미리 좀 하원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날 목요일에 저는 교회에서 있었고 부모님께 부탁해서 아이들 4시에 이제 하원 시켜주시는 날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소망이가, 저희 딸인데 소망이가 아빠 오라고 지금 뭐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그 어린이집 밖에 벽에 붙어서 꼼짝도 안 하고 있다. 전 처음에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러면은 좀 더 해보시고 좀 이렇게 잘 좀 달래보시라고 뭐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던가, 또 전화가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아내가 직장이 바로 옆이니까 잠깐이라도 좀 나와서 좀 봐달라. 근데 아내도 회의 중에 잠깐 나갔는데 뭐 아무런 미동도 안 하고 소망이 계속 울면서 막 떼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저를 태우러 오셔서 제가 이제 갔더니 그때서야 이제 아이가 움직였거든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딸이 뭔가를 사달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원하면서 울었다면 그냥 울도록 냅뒀을 겁니다.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요. 근데 저희 딸이 아빠를 찾으니까 저는 다 내버려 두고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막 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아무리 떼써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나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시면요. 그런데 100% 응답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구하면요, 만사를 제치고 달려오십니다. 제가 그 길을 가면서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내 딸이 나를 찾는구나. 선생님도 안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되고 엄마도 안 되고 그 무엇도 안 되는 아빠를 향한 부름. 달려가서 그 딸을 들어왔는데 금방 웃으면서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오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면 내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이 깊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 상황과 환경이 자꾸만 나를 어렵게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중에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상황을 이겨낼 믿음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